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이 중단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수입이 말이 안 되게 줄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요금제도 바꾸고 또 오랫동안 계속해오던 아동 후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또한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마스크 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버리고 돈 있는 사람과 다르게 일반 서민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는 돈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그저 불편한 삶이 아니라 어떨 때는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껴야 되는, 돈은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즉 우리는 돈을 보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 본문으로 아마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 땅은 좀이나 동록 때문에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물인 돈을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도 아마 마음의 부담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신 목사님 헌금 설교하시려나 보네. 요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그러겠지? 오늘은 다른 교회 설교 들어야겠다 하면서 이미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예배를 채널을 검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처럼 지문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또 그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미 훨씬 이전부터 연초부터 미리 계획해뒀던 복음과 우상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축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를 하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저축이나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는 구절들도 여럿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돈이나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마지막 구절에서처럼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들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또 가난해야 된다, 선비들처럼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에 가깝습니다. 가난하고 청빈한 선비의 모습이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가족들은 뭐 그렇게 좋은 물건이나 옷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고 해도 밖에 입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또 가족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라고 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축이나 투자 행위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어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돈이 있어야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선교 사역도 더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 disordered love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돈을 미워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멀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가족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보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감정, 어떤 희망, 소원, 갈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이성, 확신, 감정 및 의지를 포함해서 인간 존재와 깊은 갈망의 중심이라고 마음을 정의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죄 또한 마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할 때 상을 찾거나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대표적 무신론자이자 미국의 소설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말입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 없는 삶도 없다. 누구나 예배한다.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외모나 건강을 예배하든 아니면 능력이나 자신이 이뤄낸 성취와 업적을 예배하든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예배하든
모든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호모 아도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을 예배하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에 관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상이라고요? 요즘 시대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 아무런 우상도 모시지 않고 저도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집에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어쩌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이죠. 우선 우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팀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렇게 우상을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내 삶의 의미나 가치, 목적까지도 동시에 사라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팀켈러는 이 우상을 또다시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구분합니다. 저는 이 분석이 매우 정확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면적 우상, surface idol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이나 집, 배우자나 자녀, 성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원적 우상은 그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 인정, 안락, 통제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누가 지금 손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을 벽에 걸어두고 계속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보거나 돈 냄새가 너무 향기롭다 그렇게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근원적 우상에 해당하는 권력, 인정, 안락, 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표면적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근원적 우상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집 갖고 싶죠? 어떤 사람은 집을 통해서 안락을 얻고자 합니다. 전셋집에 살 때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내 집이 생기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확보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을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물주가 되어서 권력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그것이 집이라는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근원적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런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우상이 없을까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자기가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인지, 또 자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이 사역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 저처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사역들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근원적 우상들 중에 인정이 제 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의 성공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안락을 누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겉으로는 돈이나 집이나 가족, 성공과 같은 표면적 우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락, 통제와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권력, 인정, 안락, 통제와 같은 근원적 우상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자 하시는 사랑 많으시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나 집이나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성공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근원적 우상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그 근원적 우상을 얻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끝없이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 아닙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 우리가 보물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만히 놔뒀을 때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보물이 바로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하늘로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하늘의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참된 보물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권력과 인정과 안정과 통제를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물로 삼든지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각종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바치면 마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코 주지 않습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하고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골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설은 절대 권력을 가져다주는 이 절대 반지를 중심으로 여러 종족들이 투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반지가 어느 날 한 평범한 호빗이었던 스미골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는 그 절대 반지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외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보면서 My precious, 내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 보물이 그에게 절대 권력을 가져다 주고 절대적인 힘을 주고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반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부유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는 더 이렇게 가난해지고 메말라졌습니다. 반지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그것들을 힘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반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짐승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보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국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반지라고 하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위협이 되는 대상을 이 골룸, 수미골은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보물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내 보물을 위협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표면적 우상들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우상에게 실망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맵니다. 바로 근원적 우상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표면적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었던 여인은 멋진 남편, 멋지고 훌륭한 조건을 가진 남편을 가짐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자신을 실망시키자 이제 그 대상을 남편에게서 아들로 옮기는 경우이죠. 표면적 우상만 남편에서 아들로 바뀌었을 뿐이지 인정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 우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리더가 되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우상은 그대로입니다. 또 사업에 성공해서 권력의 맛을 본 크리스천 사업가가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역의 성공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표면적 우상이 계속 바뀌었을 뿐 근원적 우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표면적 우상을 바꾸어 보십시오.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더 노예로,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신에게, 우상에게, 이 땅의 보물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은 다른 우상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지도 자유를 뺏어가지도 비참하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요하게 만드시는 하늘에 있는 참 보물이십니다.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시고 부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권리 포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려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아마 지금 제가 울산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저와 제 가족은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했을 겁니다. 올해 사례를 작년보다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울산교회에 제가 지금 있었더라면 연봉으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권리 포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부유하게 된다는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도 가난해지고 엄청 생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주셨습니다. 잔고가 제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 권리 포기로, 자발적 가난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은 여러분이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젊은이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결코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이나 인정, 안락이나 통제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락한 자리를 떠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통제와 지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리스도께 종이 됨으로써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통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분께 더욱 전적으로 의존함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표면적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많은 이 땅의 보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참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참 보물, 나의 영원한 보물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자발적 가난, 자발적 권리 포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지면 세상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해지면 세상은 더욱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진리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부유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티센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자원을 사용해서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떠나려고 할 때 제발 좀 남아달라고 이웃들이 부탁하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 가난, 자발적 권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월 한 달간 1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리더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비록 우리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 상황을 아는 분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기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하신 물질을 이 땅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되고 영원한 보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면서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시고, 그것이 이 땅의 보물, 우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물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분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고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만 예배하기를 일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소중한 것, 특별히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보물을, 이 땅의 보물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주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주님만이 하늘에 계신 나의 참 보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